나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 율법이 살아있다고 생각해버리니 이거 어떻게 되나? 율법은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우리 마음판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킵시다. 여기 밖에 꺼내놓고 지킵시다 라고 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지키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심으로 이제 우리의 신비에, 마음판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계명의 지킴의 삶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이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신율법주의가 돼요.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라고 하면 나는 처음에는 십자가로 시작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지? 주님께서는 나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정죄감이 찾아오나? 아,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대속하셨구나. 자, 그걸 알고 정죄함 없이 또다시 지키자. 그럼 또다시 지키다 또 넘어져요. 또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또 십자가로 가서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다시 묵상해요. 아, 죄는 사해졌지. 또다시 지키자. 노동의 반복입니다. 이게 갈라디안주의예요. 이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율법 지킨 자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도 이 은혜의 복음, 무슨 은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으로냐? 율법 행위로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유대인으로 편입이 되면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라. 아직까지 율법이 살아있는 거죠. 할례도 율법에 들어가 있으니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들어와라. 민족 이스라엘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지켜라. 못 지켜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네가 못 지킨 거, 흘린 거 내가 청소해 줄게. 뒤에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계속 지켜라. 또 못 지켜? 뒤에 따라가는 예수가 있다. 다 치워주신다. 이게 갈라디아주의예요. 이거는 율법을 완전히 해결한 게 아니죠.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초기에 가졌었던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다른 복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음하고 너희가 받은 복음이 다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왜 계속 이거를 하라 저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만을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거 아니다. 십자가가 처음과 끝이다. 십자가가 칭의와 동시에 성화의 동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십자가로 시작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놓치잖아요. 그럼 무거운 삶이 되어져요. 정죄감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정죄감이 아니에요. 죄를 혐오하는 마음은 찾아와요. 하지만 정죄는 당하지 않습니다. 죄가 미운 거예요. 왜 밉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밝히 보이니 죄가 미운 거죠.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으니. 그러니까 주의 사랑에 끌려서 죄를 혐오하게 되고 주의 의를 더욱더 추구하게 되는 것,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성화를 무너뜨리는 교리가 아닙니다. 성화를 더욱더 공고히 세우는 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아무리 성화를 강조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해도 십자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요. 죽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사람을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사역을 담고 있잖아요. 십자가 사역. 이걸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나의 의가 드러나면 은혜라고 할지라도, 성화도 은혜입니다. 그럼 무슨 은혜냐? 십자가에서 나오는 은혜. 이거를 빼버리면 노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오직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성도들의 삶이 계속 무거운 짐처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주의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설교에 행하라라는 말이 많은지, 십자가 대속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많은지 똑같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성화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복음을 버려버리고 성화를 따라가다 보면 율법주의가 되고 정죄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울처럼 설교를 하면 돼요. 바울은 서신서에서 항상 딱 반 또는 반 이상을 복음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잔뜩 강조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가 복음 교리를 나타내고 4장부터 6장까지 성화를 나타냅니다. 실천. 로마서 16장까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복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성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를 강조한 만큼 십자가는 강조되어야 된다. 이게 제 설교론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쳐요.